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날이 갈수록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효자십니까? 효녀십니까? 효자, 효녀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맨날 울고 계십니까? 목회자라 그런지 장례식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거의 가지 않은데 일주일에 3-4번씩 막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고 막 그러는 경험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요, 효자와 불효자가 딱 보기에 나눠집니다. 누가 불효자일까요? 예, 많이 울고 장례식장에서 최고로만 다, 뭐든지 다 최고로만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불효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한테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살아있을 때 못하니까 돌아가셔서 그제서야 울고 그제서야 잘하려고 하죠. 그 후회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또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정말 평소에 잘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원 없이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했고 사랑을 나눴고 그리고 섬겨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해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웃으며 장례를 치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픔을 겪지 않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셨다.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나도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다짐이 그 장례식 내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넘버 원은 뭐죠? 자녀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어떠세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넘버 원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제 배우자라, 제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넘버원은 우리들이라던데 라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자녀로서의 위치에도 있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새끼는 키워놔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아들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전화를 하나. 예, 그렇죠. 아들도 아들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의 아들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심요살이라고 아십니까? 부모님이 죽으시면 묘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약 2년간 25개월 정도 움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무덤을 가꾸는, 부모님의 죽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그런 생활을 하죠. 그때는 고기도 생선도 먹지 않고요, 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요살이를 하다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심요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모님 무덤 옆에서 2년여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년여 동안 계속 가정의 경제는 악화 일로로 내리막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여살이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회복을 하면 좋을 텐데, 심여살이가 끝나면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 몸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재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심여살이 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가정은요, 가세는 기울고 자녀들은 배고파 울고, 가난이라는 고통이 그들 속에, 자녀들 속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죽은 부모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모라면요, 야, 심효살이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이나 해. 네 자녀들 지금 굶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몹쓸 종교, 불효하는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다시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올바로 서 있는지, 자녀로 올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휘파코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는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태도.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과 같은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젖먹여 놓고 요즘 철없는 부모들이 어떻게, 가끔씩 뉴스가 나오죠. PC방 가서 24시간 게임하고 딱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죽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요, 생명을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일반적으로 부모가 되면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부성애, 모성애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1년뿐이 이제 안 남았는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일생 동안 너희가 꿈꾸고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꿈을 그 1년 동안에 다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무슨 꿈이든 상관없이 1년 안에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만족할 만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꿈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오옥을 받는 것. 애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대부분 다 1번을 선택했죠. 자신의 꿈을 1년 동안 이루고, 내가 5억 죽는데 5억 받아봤자 뭐해. 1년 동안 꿈을 이루는 게, 꿈대로 살아보는 게 얼마나 더 좋아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 했을 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것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2번입니다. 왜 그렇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뭐예요? 내가 자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부모가 되면요, 내가 꿈꿨던 그 꿈을요 기꺼이 포기하는 놀라운 사랑을 지니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가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특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 수석교회 황명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이유는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착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지금 다 성장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연약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막 후들겨 팹니다. 훈계를 해요. 야, 말 좀 들으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자녀가 50 먹은 아저씨면은 이 상상이 되시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0이 넘고 50이 넘은 그 아들을 막 매를 때리고 훈계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녀가 미성숙하고 자녀가 사리 분별을 잘 못할 때 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매를 들지만 성숙한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옳은 일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약할 때는 부모를 졸졸졸 따르고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지요. 고양이들도 새끼 고양이들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먹고 입고 싸고 배우고 성장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선택해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부모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판단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의 부모들은요, 부모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뻘짓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리는 부모도 있고 아이를 그냥 버리는 부모도 있죠.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런 부모를 둔 가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신의 상처를 내게 그대로 대물림해 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분에게는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산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것도 심지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넘지 못하는 산처럼 느껴질 겁니다. 앞에서 순종은 그래도 자연 법칙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공경은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순종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태도죠. 공경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미성숙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과 우리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그린 그림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몇백억이 팔리고 하나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차이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시민들입니까? 일반 사람들입니까? 아, 저거는 대단한 그림이고 저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야 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요? 안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요, 뛰어난 사람이 이거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작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내 부모가 내게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미성숙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하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명령인 것이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미성숙할 때 순종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잘 되는 길입니다. 공부 좀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면 됩니다. 그죠? 숙제하고 놀아. 그럼 숙제하고 놀면 돼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 서울대 다니는 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얄미운데 본인들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되더라. 그것뿐이 없는데 방법이, 자기가 했던 건 그것뿐이 없는데 자꾸 무슨 비법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비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혼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아침상을 딱 내놨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엄마가 된장찌개 먹으라 그랬어. 된장찌개 끓여줘.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이쁘다, 된장찌개 끓여주게, 이러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출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엄마가 당신 오늘 이 옷을 입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장모님이 그러셨으니까 내가 그 옷을 입어야지, 그러십니까?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된장찌개 먹으라 하면 된장찌개 먹고, 이 옷을 입으라 그러면 그 옷을 입는 게 올바른 일인가요? 결혼은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부모의 입장이 되니까 그걸 함부로 내뱉기가 힘들죠.
배우자의 말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이 억지와 같은 말을 막 억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잘못된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공경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말대로 했다가 쫄딱 망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올바른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 돼서 잘 살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지, 쫄딱 망해도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못된 부모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그 자녀에게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막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도 깨고 그 아이가 이룬 가정에도 불화를 심어주는 거죠. 내 말을 따라서 자녀가 이혼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뭘 하는 거냐면 인정해 드리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 이거 틀렸잖아,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지, 자네가 쫄딱 망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라고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강요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지식과 모자른 정보력과 모자른 판단력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아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버지, 예, 그렇죠 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정해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런데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엄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갈게, 엄마가 그대로 하라고 나한테 강요하니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 하고 그 잘못된 길로 그대로 가서 쫄딱 망하면,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원망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집이죠.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르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부모님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실지라도 그 길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종함 이외에는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른들이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을 받았지만 요즘 어른들은요, 정보력도 취약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죠. 그렇지 않나요?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뭐를 막 누르라 그러는데 사방팔방을 찾아봐도 누를 데가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걸 어른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뭐예요? 인정받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한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계명인데, 가장 먼저 인간을 향한 수평적인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5계명이에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1계명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5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그러면 6계명, 7계명, 8계명 이 인간을 향한 계명들이 어떤 계명들일까요? 6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부모님의 그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가 부모 같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도저히 부모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던, 그리고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나에게 했던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하며 뭐라 그러시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효의 종교죠.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효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데, 그러면 구천에서 떠돌다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사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상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 그러고 차리잖아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밥상을 차린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공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0세끼를 차려야죠. 그리고 또 간식도 중간중간 차려야죠. 그러니까 제사는요, 1년 365일 밥 먹을 때마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게 교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제사밥 얻어먹는 것, 그것에 매여 있고 1년 내내 쫄쫄 굶는, 그리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돌아가시기,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까지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아빠 예수 믿었나? 예수 믿는다고 고개 한 번만 끄덕여줘. 이 간절한 딸의 그 울부짖음에 그냥 끄덕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우리 부모님,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도 나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만 주는, 생각만 해도 넌덩머리가 나는 그 부모라도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우리 부모님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놀랍게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 상처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의 나쁜, 그렇게 내가 상처가 됐던 말들, 그리고 상처가 됐던 행동을 내 자녀에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안 그렇지, 안 그래야지,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나오는 그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내 자녀의 상처난 마음도 씻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인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용납받아야 될 부모들이죠. 아무리 준비해도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잘해주는 것보다 못해준 게 생각나지 않나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또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부모가 주신 사랑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인해 받은 상처들, 나로 내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드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 어버이 주일인데 이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하고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군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로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를 내어놓고 자녀된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자녀로서 숨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 앞에서 제대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험한 말을 내뱉었던 그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아픈 마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지식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인정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처난 마음들, 아픔들,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처가 우리 안에서 해결함 받고 또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드리고 공경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정하고 공경하고 사랑해드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인정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부모로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에게 상처난 말들로 우리 부모가 주었던 상처를 그대로 되물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들로 그런 행동으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 하나님 안에서 묶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묶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좋은 부모로, 사랑하는 부모로, 기도하는 부모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부모로 서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